중에 특별히 폭우로 인해서 오송역 일대와 대산 지역에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고, 또 이어서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이 온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들과 소식을 접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지도자가 잘못했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 모든 사건의 원인 규명에 대해서 남 탓을 하기 쉽고 환경 탓을 하기 쉽고 세상 탓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런 아주 옛날부터 내려오는 재미있는 무식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 돈을 벌어서 큰 해동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지금이야 뭐 시계가 흔한 세상이지만 옛날에는 그 집에 해동시계 하나가 그 집에 재산 목록에 들어갈 만큼 참 소중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해동시계가 가다가 시계바늘이 멈추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시계를 열고 시계바늘을 빼가지고 시계바늘을 가져와서 고치러 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계바늘이 안 돌아간다고 시계 하나 떼가지고 시계포에 간다고 고쳐질 일이 있습니다. 바늘 하나의 보장이 아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계 전체를 가지고 생각해야 되고 그 전체를 가지고 가야 고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침이 안 된다고 시계바늘 하나 딱 떼어가서 고쳐달라, 고칠 수 없는 것이죠. 참 어리석고 무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일련의 사건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있어지는 사건 하나하나, 그것이 단 하나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한다고 해서 고쳐줄 문제가 아닙니다. 고쳐봐도 그 자체의 원인적 치료가 아닌 이상 또다시 사건은 터지고 말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부분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땅을 고치는 총체적 은총이 아니고는 치료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성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라날 때 엄마 이거 왜 그래? 이거 뭐야? 항상 끊임없이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사람은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왜라고 하는 그 물음을 들으면서 인간은 철학적인 존재가 되고 철학하는 인간이 됩니다. 이것이 과학적 사고의 기초입니다. 왜 그럴까? 원인이 무엇일까? 그런가 하면 장차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갖게 되죠. 무슨 일이 또 있을까? 또 이러다가 내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부터 사람은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아시는 대로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점치는 마음이 있습니다. 뻔히 별것도 아닌 줄 알면서 어떻게 될까? 점을 치고 싶어 하죠. 점을 치고 싶어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종교적 심성의 원시적 표현이죠.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나 신을 찾고 누구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찾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종교적 심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 세상이 이렇게 곤두박질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우리 세대는
참 축복받은 세대지요. 일제 36년 감정기도 없었고 6.25도 없었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지금 지구 기후 온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아열대 기후가 되어져가서 우리나라 동해안에 명태가 안 잡히고 멸치가 안 잡히고 오징어가 안 잡힌다. 그렇다고 참 우리 세대가 너무 좋은 세대인데 앞으로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후세대는 어떻게 살까? 이렇게 사람은 여러분 항상 미래에 대해서 유추하고 논증하고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저 지나갈 것이 아니고 미래에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건의 원인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생각으로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과율이죠. 인과응보, 시문제로 그런다고 하는 것이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항상 추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건 앞에 원인 앞에 네 가지 차원에서 그 원인을 추구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물리적 추구입니다. 이 물리적 추구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안 될 때 자본이 어땠느냐? 경제가 어땠느냐? 정치가 어땠느냐? 몫이 좋았느냐? 뭐가 잘못되었느냐? 물리적으로 나타나는 가시적인 것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집이 무너졌을 때 기초공사를 어떻게 했느냐? 또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뭘 잘못 먹었느냐? 내가 어느 부분에서 내가 소홀히 했는가? 전부 다 무엇입니까? 원리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추구하는 이런 물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심성이 있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심리적 접근이 있습니다.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도 보면 건강하다고 할 때 몸에 이로운 것만 먹는다고 해서 몸에 좋은 보약만 먹는다고 해서 내가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젊게 보이기 위해서 보톡스를 맞고 얼굴에 영양제를 바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만은 그렇게 해본들 속이 썩었는데 마음이 불편한데 속에 화가 꽉 차 있는데 어떻게 그 얼굴이 밝아지고 예뻐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양이라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주어가라도 얼굴이 썩었는데 어떻게 참 마음이 썩었는데 어떻게 얼굴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스트레스가 오늘 현대인의 75%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약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화장품 바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 먹는다고 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심령의 은혜, 이 정신적 영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심리에서 지식과 의지가 좌우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은 심리적인 면에서도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도덕적 원인을 찾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기까지 도덕적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선이냐 악이냐 의냐 불이냐 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기록에 보게 되어지면 나라에 홍수가 나다든지 또 연병이 돈다든지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나라의 임금은 생각했답니다. 혹시라도 이 죄수 가운데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사람은 없나 해서 그때는 다 그 옥문을 열어서 죄수들을 다 석방했다는, 왜냐하면 사람의 판단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감옥 속에 억울한 죄인이 갇혀 있어서 하늘이 진노한다고, 그래서 죄를
죄수들을 석방해 주었다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적 문제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옛날 기록에 보면 모든 왕들은 나라에 재난이 있거나 이런 전염병이 돌거나 비가 오지 않거나 난리가 나거나 홍수가 나면 어땠습니까? 진이 부족하여 자신이 왕으로서 덕스럽게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백성들을 돌보지 못한 내가 부족해서 이 땅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속고 대제를 한 그런 기록들도 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요 귀한 일이죠. 이런 것이 다 무엇입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도덕적 문제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적으로나 자신적으로나 부도덕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원인 추구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원인 추구가 무엇인가 하면 종교적인 원인입니다. 종교적인 원인이 뭐예요? 하늘이 진노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보시고 크게 진노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이렇게 원인 추구하는 네 가지 추구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느 부부가 토요일 저녁에 대판 싸웠습니다. 싸워서 남자는 그렇잖아요. 항상 4살이라고 했잖아요. 화가 나서 주일 아침에 교회 안 간다. 그리고 골프 치러 갔어. 골프 치러 갔는데 하필 그날 또 비가 많이 왔어. 골프 치다가 벼락을 쳤는데 그 사람이 벼락을 맞았어. 자, 이 사건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음전기, 양전기가 부닥쳐서 피에 침이 없는 들판에서 쇳덩을 들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벼락이 때린 거다. 이건 과학적 사고의 추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 그는 함께한 그 네 사람 가운데 해필 그 사람 머리잖아.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또 해필 왜 그 시간에 그 사람 그곳에 벼락을 쳤느냐? 이건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심리적 이유로 본다면 이 사람이 토요일날 대판 싸우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교회 안 가고 공치러 가서 그래서 속된 말로 아침부터 암탉이 물어가지고 재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종교적 차원에서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린 날인데 내가 밖으로 놀러 나왔으니까 벼락을 맞은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쪽인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사람마다 나름대로 이 네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천재냐 인재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새도 보면 천재냐 인재냐 얼마나 지금 사건 앞에서 말들이 많습니까? 이 천재라고 하는 것은 내추럴 디제스타, 인재라고 하는 것은 맨메이드 디제스타, 자연적으로 오는 재난, 이걸 우리는 천재라 그래요.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것이죠.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벼락을 친다든지 홍수가 난다든지 비가 안 온다든지 또 한 3년 반 넘게 지금 다시 뭐 또 코로나 운운하는데 이런 질병이 유행한다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천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과학적 사고로 합리적 이성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맨메이드 디제스타, 사람이 만든 재난이다.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원인이 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로 하나님은 이 사건과 재난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가 인간에게는 천재, 인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천재는 없다.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죠. 사람 편에서는 우연의 일치입니다. 또 사람 편에는 재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적입니다. 그 재수 누가 주장하십니까? 제비를 뽑을 때 사람이 뽑지만 선택하게 한 건 하나님이라고 자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인정입니다. 사람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손에 있고 사람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의 누누이 말씀합니다. 지지난주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요셉에 대한 말씀도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이 잘 됐습니다. 요셉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이 잘 됨을 보아 알았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했던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이 강보에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각과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래서 다윗은 한평생을 다 산 후에 역대상 29장 11절 이하에 인생의 부와 귀가 죽기로 말미암았고 사람이 크게 강하게 됨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미천한 이스라엘 무명병사 초라한 양치기였던 내가 어떻게 이 거대한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수없이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장인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오늘의 이 옥자에 앉을 수 있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적인 것이다, 기후 생태의 변화다, 뭐 이렇게 원인 위상으로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밀어붙이려고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원인은 나 자신입니다. 천재는 없다, 인자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과거의 원인이 있고 현재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과거에 대한 잘못의 심판으로 현재가 있다,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난은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재난은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재난의 경고입니다. 오히려 재난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또 터졌구만, 또 이런 사건이 생겼네. 하나님이 생각하는 진짜 원인이 제거되지 않는 한 그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중단될 것입니다. 어느 시간에 멈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재난의 시작이요, 재난의 예고요, 예표요, 예습이요,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복된 길로 갈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는 고난의 화살을 내게 쏘십니다. 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적 의미로 풀이할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미래지향적 의미로 바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모든 재난은 내가 주관한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은 교동문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세우는 건축자의 수고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할 것이며 아침에 일어나고 늦게 이루며 수고의 떡을 모인 것대로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그 말씀에 손을 얹고 선서하면서 대통령 취임한 그 말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생태학적으로, 환경적으로, 기상이변 등등 많은 학설과 이론을 늘어나 봤댔자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늘을 닫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메뚜기가 와서 토산을 먹어버리는 거 내가 한 일이고, 연병이 와서 모든 사람을 죽여버린다 할지라도 이거 내가 한 거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생과 화와 복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그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은 아직도 하늘이 그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재앙이 있고 아픔이 있고 사건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앞에 있는 더 많은 재난을 두고 먼저 이 재난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고 하는 큰 증거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작은 것이 작은 아픔, 작은 사건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이 깜빡깜빡 줄고 딴청 부리면 어떡합니까? 선생님이 작대기로 뒷발을 땅땅 치잖아요. 그때 정신 차리고 바짝 선을 쳐다봐야 되는데 여전히 졸고 딴짓하면 그때 어떻게 했어요? 뱅국이 날라오고 치우기가 날라오잖아요. 뒷발을 땅땅 칠 때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살아가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개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참 눈물 나는 사건도 많고 아픔도 많습니다. 어떨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와, 왜 하필 나냐?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집집마다 문 열고 들어가 보세요. 부유한 사람, 부유한 사람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병든 사람, 병든 사람대로,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대로 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내가 너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긍휼의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겸비하게 믿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재난이나 사건이나 아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옛말에 미운 자식은 밥 한 그릇 떠주고 사랑하는 자식은 종아리 한 대 더 때린다는 말이 있어요. 요새 보면 예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대체 집에서 뭔가 졌나 싶은 그런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서희 초등학교 사건을 보세요. 그 부모들이, 그 강남에 사는 엄마들이 어때? 이거 지금 다 드러나잖아요. 미국에서는 너는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봉사하는 걸 가르쳐.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피해 주지 마라. 우린 뭐예요? 기죽지 마 임마. 그러니 기세 올려다가 선생님도 눈에 안 보여요. 오죽하면 선생님이 자기를 했겠습니까?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되어지려는 모든 사건들이 다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 보세요. 천대는 없다. 인자만 있을 뿐이다. 노아 홍수요? 많은 지질학자들이 말합니다. 노아 홍수 참 무서운 것이다. 천지개벽하니 이 엄청난 홍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뭐예요? 원인이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육체가 되니라. 창세기 6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지고
고기 덩어리, 동물성만 남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마약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내리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추잡고 더러웠으면 영어 단어에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너무나 추잡고 더러운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시대에 호모섹스가 있고 짐승들과 관계하는 아주 썩을 대로 썩어 뭉들어진 그런 세상이었고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너 홍수, 기후변화입니까? 천재입니까? 다 인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일련의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결코 우연히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방과 이세벨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닫아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 다시 비를 내렸습니다. 성경은 온통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건,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여러분 우연을 치부하지 마세요. 재수가 없다고 치부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재앙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럼 왜 심판하십니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하고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걸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숨겨진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재주가 많고 배가 많아서 완전 범죄를 꿈꾸려고 합니다. 아주 못되고 잔인하고 사악한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 악에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이 언제 노출될까요? 재앙과 사건과 아픔이 아니면 노출되지 않습니다. 재앙을 통해서 휘저어 놓아야 노출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은 악을 향해서 우리의 화살을 쏘는 거예요. 거짓을 거짓으로 나타나게, 위선을 위선으로 나타나게. 그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이것이 재앙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의와 불의를 갈라놓고 선과 악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정지시킵니다. 아무리 악한 일이라도 재난과 함께 멈추어집니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병들면 착해진다. 아니 악을 행할 길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잖아요. 악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일련의 사건, 이건 재난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불의한 자를 멸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며 의로운 자의 의를 높이시는 것이 재난이고 사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저 미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떠니? 교회이 어떠니?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허약했으면 그 조그만한 감염병 하나 이렇게 건드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목사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시원찮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거 하나에 흔들리면 앞으로 핍박이 오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수교사를 읽어볼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는 때가 많습니다. 운동하다가 발등을 좀 다쳐서 어떻게 아프든지 지금 걸음걸이 조금 게 아픈데 그때 생각,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문을 당한다.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발등 요거 하나 지금 다쳐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발등을 뽑고 이빨을 뽑고 막 고문을 가면 어떻게 견딜까? 물론 숨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것이지만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열 사람이 됩시다. 누구도 탓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살아가면 하나님은 칭찬을 거두시고 재앙을 거두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